자,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흉년의 축복이라는 제목인데, 흉년에 무슨 축복이 있어요? 풍년이 돼야 축복받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어떨 때 역설의 복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가난한데 무슨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저는 여러분께 주님이 주신 풍성한 축복으로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볼 때 여러분의 삶이, 가정이 넘치는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항상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지, 가난하게 사는 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어린 시절 이 대구에 살 때, 내 초등학교 다닐 때요, 검은 고무신 신고 다녔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운동화 하나 사주는데 그거 아까워 맨발로 다녔어요. 여러분 안 살아봤나 뭐인데, 우리 어린 시절이 그랬어요. 예? 강냉이 죽, 예? 그 강냉이 거기에다 건포도 박혀 있는 거 그거 하고, 미국에서 원조 준 거 우유가루 먹고 학교 다녔어요. 미팔군 있는 여기에 고아원 학생들이요, 우리 반에 한 반에 10명이 고아원 학생들이에요. 점심 때 밥 못 먹는 학생들 많았어요. 우리 집은 말할 것도 없고, 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거의 도시락을 사가 본 적이 없어요. 집에서도 먹을 거 없는데 집에서도 먹을 게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백수라고요. 평생에 백수였어요. 알죠? 백수 건달. 아무것도 안 하고 생활에 책임을 안 지는 사람이니까 이 7남매가 어머니의 의지로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 어머니는 참 그래도 웃기는 분이야, 지금 와가 생각하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훈련을 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한 번도 새 옷을 못 입어봤어요. 교복, 형들한테 물려받은 거 그거. 근데 도시락은 안 사줘도 숟가락, 젓가락은 꼭 꼽아줘요. 학교 가면 맨 밥이잖아. 친구들 거 얻어먹든지 굶으면 안 된다고 우리 어머니 교육이요. 그 친구들한테 미안한데 오늘 한 숟가락만, 오늘은 1분단 협조해주고 내일은 2분단, 3분단, 4분단, 5분단까지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얻어먹고, 그 도시락에 가가지고 반찬, 한쪽은 밥, 한쪽은 반찬 얻어가 와가지고요, 내가 제일 골고루 먹어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친구한테 고등학교 때는 맨날 그 도시락 나눠준 게 그게 경대법대 정예과 나온 우리 최 목사예요. 그 친구는 또 이게 얼굴이 그게 안 돼가 못 얻어먹어요. 얻어먹을 수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대신에 이제 미안하잖아요. 그 대신에 친구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는 거예요, 또. 왜? 근데 지나고 내가 내 삶을 돌아보니까, 참. 근데 정말 깡통차만 딱 맞는 우리 집에 어머니의 의지로 초등학교도 안 나왔다니까. 근데 배워야 산다. 배워야 되는 거야. 배우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처럼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야. 그럼 어떡해? 그러니까 참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온갖 고생을 다 해봤기 때문에 어지간한 고생에 눈도 깜짝 안 하는 거야. 다 해본 거니까. 그 정도는 다 해봤으니까. 흉년이 어떻게 축복이 될까요? 오늘 이 룻기서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사는 어떤 가족이 모압 지방으로 이민 간 이야기예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 나오미를 데리고 이제
이민을 간 얘기예요. 우리 이야기로 하면 이민 갔다 하니까 뭐 아주 멀리 간 게 아니고 모압 지방에 실제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보면요, 사해 건너편 사해 바다, 사해 들어보셨죠? 예, 염도가 높아서 물에 들어가면 둥 뜨는 사해. 나 3번 더 가봤어요. 나머지는 뭐 그냥 성도들 들어가라 해가 그냥, 근데 3번은 실제로 들어가 가지고 누워도 보고 뭐 다 해봤어요. 그 사해가 이렇게 있으면 이 건너편이 모압 지방이에요. 근데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먹고 살만한 대로 간 이야기가 룻기서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베들레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떡집이란 뜻이에요. 떡집. 근데 하나님 믿는 백성이 굶어 죽을 판이니까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갔다고, 이사를 간 거예요. 이민 간 거예요. 근데 10년 만에, 예?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버리고 이제 부인 되는 나오미, 말론, 기론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 다 죽어버렸다. 이거 기가 막힌 사이는 혼자 돼버렸어요. 남편하고 같이 갔는데 남편 죽고 자식 죽고 며느리 둘만 남았다. 예? 오르바, 룻 남았는데 이제 나오미가 그때서야 깨닫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2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장래의 일을 능히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인생에 흉년이 온다고. 이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가끔 늘 이제 자주 이야기하는데, 죽어도 십자가 앞으로 넘어져야 된다니까요. 세상으로 넘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마지막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는 무조건 주님 앞으로 넘어져야 된다. 그럼 주님이 잡으시는 거예요. 이제 나오미가 깨닫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잘못되가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아, 그저 돈만 벌려고 생각해서, 먹고 사는 문제만 생각해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이 없는 나라로 갔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하나님 백성이 그쪽에 갔으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하나님 붙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으니까요. 그래서 갔는데 나오미가 10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 남편 죽고 자식 둘이 다 죽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내용의 이야기를 다룬 것이 룻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진짜 천국이 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라. 진짜 지옥도 있어요. 잊으면 안 돼요. 지옥이 없는 것이 신앙생활하고 천국이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이게 끝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끝이 좋아야 되는 거라고. 끝이. 끝까지 충성, 끝까지 순종, 끝까지 은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게 이제 나오미가 돌아보니까, 아,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민화가 살다가 다 모든 것이 이렇게 됐구나. 돌아가야겠다. 돌아가는데 이제 자분만 둘이 남았으니까, 며느리 둘이만 남았으니까 너희 집으로, 이제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 혼자 남았는데 며느리 입장에서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돌아가라. 말론과 기론도 너희 남편들도 없었는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제 계대법이라 해서 자식을 이어야 되는. 그러면 나오미가 다시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는 그 아기가 커서 며느리들하고 다시 결합을 해서 아기를 낳는 게 혼인 계대법인데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언제? 그래서 희망이 없으니까 돌아가라. 그러니까 오로바는 돌아갔는데 오늘 한 며느리 룻의 이야기를 다루는 거예요.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죽는 거기에 나도 죽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된다. 우리가 그냥 막 아침마다 또는 새벽마다 외우기도 하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외우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사도신경 하는데요,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나오미가 신앙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한번 보십시오. 마음도 아름답잖아요. 자기 시어머니, 불쌍한 시어머니를 생각하는 정말 아름다운 마음씨. 제가 룻기를 강의를 하고 뭐 책도 내고 그렇게 봤는데 룻기를 강의하면서 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이야기 중에 여자분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진 여자가 누굴까? 룻을 뽑을 수 있다.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 이 고백은 위대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따라 나서잖아요. 안 되잖아요. 이제 아무리 돌아가려도 죽어도 따라가겠다니까 나오미가 같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 거기서 유력자 보아스가 유력자란 뜻이거든요.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하고 사이에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에서 이세에서 다윗이 오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 위대한 계보. 여자인 이름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쭉 낳고 하는데 예수의 족보에 이 여인이 들어간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불행한 한 집안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위대한 가계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살면서 비록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배운 것도 별로 없고 막 이렇다도 하나님 앞에만 똑바로 서서 위대한 유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면 다음 때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피상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니까요. 제가 미국의 시카고에 집회를 갔을 때 간호사 한 분이 수간호사인데 대학병원에 수간호사인데 유방암이었어요. 1차 수술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2차 재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분이 수간호사니까 자기가 자기 몸을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막 생사의 기로점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막 항암도 하고 여러 가지 막 하는데 집회에 참석하시더라고요. 그 이제 기도를 했어요. 다른 것으로 나은 게 아니에요. 특별하게 나은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집회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 하는데 이분이 처음으로 어마어마한 힘의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다음부터 급속도로 낫는 거예요. 말씀이 치유의 역사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으신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은 미국 집회를 들어가면 미국 50개 주 중에 제가 38개 주를 가가 집회를 해봤으니까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 물어보니까 미국 사는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돌아다니더라고. 그것도 나도 뭐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성령에 붙들려 여기 가니까 저주에 가고 저기에 가니까 여기 가고 어느 날 나중에 꼽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시카고만 가면은 무조건 공항에 나가고 픽업해주고 다 음식도 대접하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은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 이 보세요. 이 룻이 돌아와서 흉년인데 무슨 축복이 있겠어요? 먹을 거 없으니까 가가지고 이삭 죽게 하러 가잖아요. 근데 보아스, 유력자, 이 바로 보아스가 오늘날 우리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주님을 떠나면 뭔가가 이게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항상 어떤 문제 때는 주님이 2등이 되는 경우가 거의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거꾸로 구해요. 먼저 내가 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는 은혜예요. 거꾸로 한다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특히 못하는 거는 운전 잘 못해요. 가는 거는 잘하는데 주차를 못해요. 똑바로 한 번도 대본 적이 없어요. 우리 집 사람이 웃어 죽겠다고. 근데 우리 집 사람은 또 30년째 장롱 면허증이에요. 운전을 안 해요. 겁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주차하다가 보면은 아무도 없는데 주차 안 하는 이상 한 서너 대만 옆에 있으면 주차 이렇게 공간에 들어가면요. 앞으로 받고 뒤로 받고 꼭 비싼 차만 박아요. 뭐 벤츠라든가 뭐 이런 건 박도. 그래가지고 맨날 보험 물어줘야 되니까 내가 차 몰고 뭐 부목사님들이 쫓아오고 목사님 내리세요. 항상 거의 부목사가 주차 잘 못해요. 멍청해요.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딱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잘한다고 보다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지금 선교 사무실에서 선교사들을 데리고 하고 또 목회할 때도 우리 장로님들이 뭐 교회 골치 아프거나 힘든 문제 있으면 이래 보고 목사님 기도하시는 거 해결되겠다. 왜냐하면 긴 세월 동안 경험해 왔으니까요. 우리 선교사들도요. 예? 지금 우리가 소속돼 가지고 뭐 들어가고 나가고 하고 하는 선교사들이 217명이요. 그 이제 관리하고 들어가고 뭐 우리도 주일날 헌금하고 들어오는 거 전부 선교사들 다 준다고. 예. 자,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심령이 가난할 때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긴 시간 동안 개척교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87년도에 방에서 개척해서 이 긴 시간 동안 정말 책을 한 권 써도 쓸 만큼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이었다고. 근데 이제 지하 교회에 가가 있었던 일이에요. 얼마나 고난이 심했으면 너무너무 학교 공부 따라 해야 되지, 개척교회 해야 되지, 뭐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에 그런 긴 시간 동안 이제 강도사 고시 시험을 딱 끝냈는데 신대원 다닐 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방향을 못 잡겠더라고. 정말 공부에 올인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목회를 올인을 해야 되느냐, 뭐 어떤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는 오면은 지하교회고 성도도 몇이 없고, 그리고 내일에 대한 어떤 보장이나 희망도 안 보이고, 예? 공부도 앞에 보니까 서울대, 연고대 나온 이 친구들이 머리가 반짝반짝 떠오르는 젊은 친구들이 앞에서 끌면서 공부를 하니까 이 따라가기도 쉽지 않고, 이야, 이 정말. 그래서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나는 공부회가 1등 하기는 희망도 안 되는 거고, 여기 뭐 풀풀 정말 머리가 잘 돌아가고 하는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많고 보니까 나는 받은 은혜를 까먹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청신신학대학원에 87년, 88년도는요, 신대원 강단은 내가 지켰어.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강대상에 엎드려 있었다고. 하나님, 저 버리면 안 돼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받은 은혜 까먹지 않게 해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게 내 기도예요. 그럼 새벽 4시까지, 밤 12시 대가 밤 1시, 2시까지 공부하거든요, 신대원 학생들. 예. 그러고 잔다고. 수업은 아침 8시에 시작한다고, 신대원이. 그럼 어떻게 해요? 12시부터 되면은 다 계속 공부하는데 이제 계속 따라서 공부만 할 거냐? 아니, 이래가지고는 받은 은혜를 다 까먹을 것 같다. 드라이해지니까 영적으로 놓고 올라가가지고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강대상에 엎드려 엉엉 울며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시면 안 되는 거라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라고. 예. 그래서 그때 맨날 신대원에 가보니까 나는 다 나처럼 이래 붙들려 온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 뭐 열심히 탁구 치고 막 와가 축구하고, 이 친구들이 탁구 치러 학교 왔나? 신학대학원이라고. 하도 기가 막히고 다 동생들이니까 이러라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다가 보니까 우리 전도사들이 같이 성령의 불을 받은 전도사들이 꽤 있어요. 지금 우리 기수 중에서 좀 큰 교회 다 담임 목사한다고. 내가 누구라고는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요, 성령은 성령 받은 사람이 같이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12시에서 새벽 4시까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와가 좀 자야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한 2시간 쪽잠 자는 거예요. 그러면 신학교 새벽 기도는 몇 시에 하느냐? 6시에 해요. 6시에 하는데 기상곡이 나와요. 찬송가를 틀어준다고. 하필 이 찬송가가 어떤 찬송가냐 하면,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곤하여. 왜 그런 테이프를 틀어주는 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학교 졸업하고 나는 한 번도 멀리 멀리 갔더니 이 찬송을 안 부른다고. 머리가 아파. 그 옛날 고달픈 추억이 생각나서. 그런 이제 새벽 기도 하고 와가지고 2시간
4시쯤 되고 와가지고 2시간 쪽잠 자면 너무 피곤하니까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전도사들이. 근데 학교 교목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면요, 전도사 때 새벽기도, 기숙사 있을 때 새벽기도 안 나오면 평생 새벽기도 안 나오는 교인만 모아준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가만 생각했고, 이러면 교회 안 되는데 해서 또 그거 지키겠다고 2시간 자고 새벽기도 갔다가 이빨 닦고 나 씻고 이렇게 보면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예? 나머지 이렇게 보면은 그 뭐 신학생들이 시험 칠 거 뭐 그 페이퍼라 그러는데 쭉 우리들끼리 웃기는 게 사본이라고 해가 자기들이 이렇게 요약 정리해 놓은 거, 야 잠깐 가져봐, 쭉 한번 이제 학교 수업 참석하고. 이거를 3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극도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는 것도 옳게 하지 못하고, 예? 학교 공부 따라하고, 그 다음에 뭐 교육전도사도 아이고 완전히, 나는 그러니까 부목사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이 목회도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행착오를 많이 하면서 자꾸 이제 아는 선배들한테 이럴 때 묻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해가 온 거예요. 지나놓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겸손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이제 강도사고 시험 치러 갔다. 강도사고 시험 치는데 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강도사고시 떨어지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겸손 훈련한다 그래요. 1년 기다려야 돼. 1년. 나이 늦게 갔는데 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뭐 하여튼 죽게 살게 공부를 또 강도사고시를 해야 되죠. 강도사고시 발표가 딱 나니까 긴장이 풀리니까 계속해서, 예? 긴장한 상태에서 기도하고 하니까 위궤양이 생긴 거예요. 신대원 1학년 때부터 궤양, 위궤양이 생기는데, 이 위궤양에 가장 잘 듣는 약이 뭐냐면 잔탁. 근데 나는 잔탁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가장 신경성 위궤양이 좋은 약이, 제가 지금 약 장사하는 게 아닙니다. 파모디틴이라는 약이 있어요. 조그마한 약 하나를 먹으면, 작은 거 하나를 먹으면 4시간 동안 위에 통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큰 거, 큰 알이 있는데 이걸 먹으면 하루 종일 이 위에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위가 통증을 느낀다는 건 이게 잘 없거든요. 궤양이 생기가 계속 진행 중인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강도사고시 끝나가지고 합격자 발표 듣고 나 긴장이 풀렸는데, 하루인가 이틀 지냈는데 화장실에 가니까 짜장면 같은 변을 누게 되더라고. 이게 뭐야? 여사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하교회를 탈피하고 어제 말씀드린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 뭐 우리 교인들 다 달동네 사람들, 내가 도로 다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내가 달동네가 뭔지를 그랬죠. 달달 무선달 쟁반같이 둥근달. 어디 떴나? 봉천동에 떴지. 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정말 절박한 사람들. 자기 집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요. 어떻게 해요? 다 가난한 사람들 아니에요. 전세 살고. 예? 경상도 말로 도지라 그러잖아. 그게 내가 도지 사네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더라고. 급하면 경상도 말이 막 튀어나오니까 수군포로 팍팍 파가지고 뭐 하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경상도 사람 여러분 다 알아듣잖아요. 내 말을. 그 도지 비싸게 했네. 그 도지가 뭐예요? 아 참 여기 모르지. 전세 하니까 아 그러더라고. 서울서 목회해 보면 정말로 웃겨요. 급하면 막 전라도 말 그러니까 그 시기 뭐 시기 하면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근데
이 위가 너무 긴장 상태에 있던 게 계속 파모디틴 3년을 먹고 뭐 잔탕 먹고 하다가 이게 드디어 펑크가 난 거예요. 근데 신호를 보이면서 구멍이 뚫렸는데 이제 그 지하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하에 있다가 지하는 깜깜하잖아요. 이제 불 켜놨지만 딱 끝나 밖에 이렇게 햇빛이 딱 나오는데 갑자기 도로가 막 춤을 추고 빌딩이 춤을 추는 거예요. 아, 나는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아 그런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내 몸에 피가 빠져나가니까 어지러우니까 지금 도로가 춤을 추는데 그때까지 못 깨달은 거예요. 근데 조금 지내니까 욱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피가 올라오고 이제 터졌으니까 장으로 고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이 이제 기절초풍한 거예요. 여보, 빨리 병원에 가야 돼. 근데 얼마나 지쳤으면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라는데 솔직히 돈도 없고, 예? 그때만 해도 뭐 의료보험 제대로 있을 때도 아니잖아요. 돈도 없고 너무 지쳤고 그래서 안 가. 그랬더니 병원에 안 가면 어떡하냐 하더라고. 안 가. 그래서 갈 데가 어디예요? 교회밖에 없잖아 또. 가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해서 내가 내 손에 이 아픈 배를 움켜잡고 3년간 아파서 3년 몇 개월을 고통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내 배를 내가 손잡고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어디 갈 데도 없고 병원에 갈 마음도 전혀 없고 돈도 없고 하나님 이제 지금부터 하는 기도는 심각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각하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고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 주십시오.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런 기도를 다 했겠어요. 기도하니까 우리 집 사람이 따라온 거예요. 이게 병원에 가라. 병원도 안 가고. 그리고 어디로 가는 거 보니까 욱 하면서 이러면서 짜장면 변을 보는 사람이 또 교회로 들어가니까 이제 뒤에서 여보 부르시기도 곤란하니까 뒤에서 있다고 보니까 내가 기도가 뭐냐면 데려가시든지 고치든지 해주시라니까요. 인기척이나 돌아보니까 우리 집 사람이에요. 나보고 그러더라고.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냐요. 데려가시든지 고치시든지 데려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요. 그래서 내가 야, 이 사람아 답답한데 가는 사람이 남 생각하려고 어딨냐 이랬다. 우리가 남이가 이래가지고 그 부부 싸움 벌어졌네 또. 우리가 남이가 애들 놔두고 그렇게 가면 되느냐 이거지. 우리가 남이가 그러니까 나는 또 너무 아프니까 가는 사람이 남 생각하려고 어딨냐고 그랬더니 말을 잘못한 거지. 그래서 또 교회 안에서 아무도 없었으니까 다행이지 부부 싸움 벌어졌다 말씀. 모든 걸 포기할 즈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피가 딱 멈춰서 시간이 지나니까 며칠 사이에 통증이 없어져서 그리고 병원 갈 일도 없고 그때만 해도 종합 의료 건강보험 검사도 있을 때도 아니고 너무 힘들어. 근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드디어 역사하셔서 지하에서 지상으로 왔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니까 교회가 성장하는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여. 그때 내가 위가 너무 아파서 펑 터진 적이 있는데 건강검진을 한번 해봐야겠다. 근데 그때만 해도 요즘처럼 이런 건강검진 제도가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90년 말인가 91년 초인지 어쨌든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여기 가톨릭, 지금 대구 가톨릭 병원에 내 조카가 의사예요. 누님의 아들이.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해서 서울서는 이거 한 번만에 다 검사를 하기 힘드니까 내가 바쁘니까 잠깐 대구 내려오면은 너가 과장들 다 아니까 다 돌아가면서 나 건강검진을 좀 할 수 있냐. 하루 만에 끝나고 하루 만에 가야 돼. 그랬더니 한번 해볼게요 해서 이제 갔는 거예요. 그 제일 첫 번 검사가 뭐냐 하면 위장 위내시경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위내시경을 하되 뭐 그때만 해도 이제 수면 내시경 하느냐 아니면은 이제 내시경을 하잖아요. 그때만 해도요 내시경이 들어가는 게요 굵기가 이만해. 요즘 가늘거든요. 요즘 우리 교회 의사들도 보니까 많이 가늘어졌어요. 목사님 그래도 전에보다 훨씬 수월하대요. 그때는 이만큼 굵은 거. 안 해보셨는가요? 이만큼 굵은데 내시경을 열 때 모니터를 내가 좀 보게 해달라고. 그랬더니까 이제 그 내시경 하는 과장이 이제 삼촌, 근데 다 친구들이니까 의사들이 삼촌 이게 내시경 하는데 이게요 모니터를 나 쪽으로 돌려가 내가 한번 보게 하자니까 그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 힘들면 못해요 하더라고. 내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회도 하는데 그걸 못해? 목회를 하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집에 여봐 해가 아하 안 해보셨구나. 진짜 힘들이 요즘은 가늘다니까요. 그냥 뭐 요즘도 좀 쉽지는 않겠지만 이만큼 굵은 거 집에 여가 벌건 게 번쩍 하면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일로 돌려봐라고 이쪽으로 10분간 휘저었다니까요. 보니까 하얀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내과 과장이 야 이거 전에 큰 출혈이 있은 건데 깨끗하게 이렇게 다 시멘트 됐다고. 깨끗하게. 신기하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빨리 빼라고 다 봤는데 이제 더 죽을 지경인데 나보고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 삼촌 진짜 독한 사람이다. 처음 봤대 그렇게 하는 사람. 진짜 독한 사람. 목회도 하는데 그걸 못해? 목회를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런데 내 조카도 이해를 못 하더라고. 삼촌이 얼마나 독하다. 내가 독한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가 지키는 겁니다. 깨끗하게 치유됐더라고. 내가 그래서 병원을 나오면서 그랬어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남았다. 여러분 어렵나요? 힘드나요? 지금 대한민국에요 우울증 환자가 공식적으로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국가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게요 우울증 환자가 대한민국에 100만 명이 넘은 시대에 살아요.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능력받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역사, 능력은 모든 걸 뛰어넘는다. 오늘 루시 고백하잖아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 되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거기 죽을 것이고 나는 하나님 백성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200점을 주신 거예요. 저 오늘 또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면서 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고난도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